네,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앞에다 거룩할 성자를 하나 붙여서 성금요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에 왕이 죽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오늘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새벽에 잡혀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순환의 날이죠. 어떤 순환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워 비참하고 처절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시면서 군인들 또 구인들도 희롱을 하고 또 관리들도 비웃기도 하고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고통의 6시간이었습니다. 6은 사람의 숫자라고 하죠. 인류 역사가 6천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가장 참혹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현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 인류 역사가 6천년이라 하지만 지난 과거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아온 이 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 다음에 후세대 그 시대가 몇천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절히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가상칠언이라고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희롱했던 군인들, 관리들, 많은 구경꾼들 그런 사람들이 영안이 닫혀져 있는데 영안이 꽉 닫혀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모를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의 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속할 거라고 하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그런 세상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 서기관들이 바라봤던 그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그런 그냥 하나 참남죄, 하나의 인간으로 표현하는 그렇죠. 그런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예수를 못을 받고 희롱을 하고
그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제1호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지금 고난주간 오늘 금요일입니다만은 내일 토요일이고 모레는 주일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지금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습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께 보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당시에 그 군인들 많은 군중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그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실 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배워가지고 아멘 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죠.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안 그러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저들 속에 너는이라고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면 너는 너의 죄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생활을 하면서 강곡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죠?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 강도가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같이 끌려가죠. 그런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강도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 강도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지은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극형에서 한쪽 강도는 예수님의 죄 없이 못 박힘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법으로 얼마나 극형에 처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 그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극형에 처할 만한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군중들, 서기관들, 군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죠? 이 좌편의 우편의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비록 세상에서 극형에 처할 만한 십자가에 처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강도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육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이야 그 고난이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그 순간 정신이 심해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 강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에게 내려진 축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에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생활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금세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인생은 풀에 꽃과 같고, 그죠? 풀에 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보혜사 나를 도와주신 분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네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이 있네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에게 얘기했고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다 겟세마네 동산 이후로 기도 이후로 예수님께서 잡히자 전부 베드로 성경에 베드로도 다 도망가고 그 사람은 다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고 십자가 밑에 누구 말씀입니까? 요한만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베드로 어디 갔지? 야고보 어디 갔지? 제자들 모습은 다 없고 어머니만 보이고
보입니다. 요한, 그 제자 요한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 어머니다. 육신적인 어떤 관계는 없지만 요한과 마리아는 어떤 육신적인 혈육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죠? 요한을 향하여 모친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요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자,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전부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내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그 전부 우리들의 어머니고 전부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2장 50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의 정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형제의 정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모두가 형제 자매인데 여기서 형제의 정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3차원 4차원 세계의 한 형제요 한 아들이요 자매요 아들이요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모두가 그죠? 모두가 그런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 모든 사고를 초월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 그런 세계, 4차원적인, 5차원적인 사고,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형제가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4원의 말씀 보면은,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못 받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고, 강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위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원까지는 세상을 향한 육신적인 향한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부터 제4원에서는 눈을 들어서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향해 호소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한 말씀인지 얼마나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처절하게 비참하게 전부 다 외면당하고 다 박대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 이 고난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죠? 그리고 외면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육적으로도 버림을 당하는 가장 처절한 외침이었다. 영적으로도 버림을 당하고 육적으로도 버림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절한 주님의 세계였다. 주님의 십자가 있는 그 세계였다.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늘도 침묵하였고 땅도 외면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 예수 아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도 외면하고 땅도 외면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처절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 그죠? 온 인류를, 그죠? 알파와 오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비참한 처절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돼서 그런 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한 비참한, 하늘도 외면하고 땅도 외면한 비참한 처절한 십자가를 져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5원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너희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가장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목마른 일입니다. 내가 성경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목마른 일이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목마른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전부 다 목마른 길이었습니다. 전부 목마른 길이었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또 우리 바울 선생도 바울의 인생이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육신의 고통을 겪는 목마름, 세상의 고통을 겪는 목마름, 내가 아버지 때문에 겪는 고통, 내가 신앙생활에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고통, 거기서 따라서 오는 고난, 거기에 따라서 오는 어떤 가난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목마름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6원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모든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어디서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고요. 또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런 아버지의 계획도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십자가에는 아버지의 구원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율법도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십자가는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도 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도 아니고 한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세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발현됐다?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율법으로 봤을 때는 정죄당해야 마땅하지만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에 의하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4를 받는 은혜, 제4를 받는 모든 은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뤘고 저것도 이뤘고 이제 다 이뤘다. 아버지의 뜻도 이뤘고 너를 구원하는 것도 이뤘고 그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 마지막 7월인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숨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나 죽을 목숨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에, 80에, 90에,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목숨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외쳐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외쳐야 할 것이 뭘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외쳐야 할 것.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 말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그죠? 그러한 신앙 고백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신앙 고백의 내 신앙 고백이 뭐다? 마지막 내 신앙 고백은 뭘까요?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신앙의 고백. 그 죽기 전에 내 영혼을 맡길 때가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한테 맡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번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드리고 또 내일 모레는 주일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또 7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금요일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간의 최후의 고백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내 어깨에 메어진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